이제 구약에 대한 또 다른 강의를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그 앞에 동영상에서 구약성서에 대한 신약성서 저자들의 사용이 어, 구약성서를 자신들의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대한 이해의 어떤 근거로 혹은 또 설명의 증거로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구약에 대한 그들의 이해는 단순하게 구약 성경의 본문을 읽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인용하는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그 너머에는 무언가 좀 더 깊은 구약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담겨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계속되는 계시로서의 구약이라는 측면에서 구약성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엇인가요? 구약성서 책이 있습니다. 그죠? 책이 있는데 이 책은 기록되고 정경화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에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가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고착되고 굳어져 버렸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약 성서 저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은 구약 성서가 계속해서 말씀한다라고 믿었어요. 계속해서 말씀한다. 새로운 현재적 상황에서 다시 말하면 모세오경이 모세에 의해서 뭐 기원전 뭐 한참 전에 쓰여졌죠. 뭐 1200년인가요? 한참 전에 쓰여졌지만 1세기를 살아가는 유대인들과 신약성서 저자들에게 여전히 새롭게 말씀한다라고 믿었어요. 새롭게 계시하며 말씀한다라는 거죠. 신약성서를 읽는 우리들도 어떻게 생각하나요? 신약성서의 본문이 1세기에 다 기록이 되었고 2세기, 3세기에 정경화되었지만 그 문자가 고착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기록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계시가 거기에서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계속해서 현대의 독자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상황에서 의미 있게 영감 있게 우리에게 새로운 영감과 깨달음을 준다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성서는 그 독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새로운 현재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영감을 가지고. 그래서 성서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거죠. 성서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공간이 좀 필요하네요. 자, 이 정도 공간이 좀 필요하네요. 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구약의 저자들도 그렇고 신약의 저자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여기 있고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성서에 기록이 된 문서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하는 대화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 녹화가 되고 있네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대화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그래서 문자로 말씀이 딱 고정이 되었지만 새로운 영감들을 지속해서 준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 성령이 그 구약의 저자들에게 또 신약의 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책 이면에는 살아있는 성령의 영감이 이 모든 해석과 이해를 주장한다라고 그렇게 믿지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책이 매개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매개체가. 그래서 계속해서 계시를 준다라는 거죠. 신약도 마찬가지고 구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구약 성경도 그 자체로 고정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도 정경화의 과정을 거쳤는데 1세기 예수님 당시에 율법,
선지서는 고정이 되었지만 기타는 아직 경계선이 확정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도 재밌는 것은 모세오경은 모세로부터 시작된 율법이 주어지는 과정이 에스라에 의해서 결정이 됐어요. 결정적으로 그 모습이 확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구약학자는 아니지만 모세로부터 주어진 율법이 그리고 그 율법이 주어지는 과정과 전달되는 방식과 이해되는 어떤 스타일이 에스라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확정되고 그 해석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지요. 율법에 대한 해석도 유대인들은 여기 정경, 자 유대인들은 여기에 기록된 율법이 있어요. 기록된 모세오경이 있는데 해석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지만 기록된 율법을 구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것과 요것이 기록된 것과 구전된 전통이 함께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석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확장되는 거예요. 확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의 문서를 읽다 보면 랍비 A가 말하기를, 랍비 B가 말하기를, 랍비 C가 말하기를, 랍비 D가 말하기를 그러면서 계속해서 의견들이 반복이 되고 더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도 따라서 뭐예요? 이 해석의 과정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지요. 기록되어진 모세오경에 대해서 즉 이 기록된 정경화된 책은 그 안에 담겨 있는 율법이 주어지고 해석되는 긴 과정의 결과물로 이렇게 정경이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강조했듯이 이 정경의 임원에는 뭐다? 해석의 과정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논쟁할 때 이 해석의 과정, 율법에 대한 해석의 과정에 이 신학함의 과정에 참여한 것이다. 기록된 율법에 대한 해석도 다양했고 해석은 현재 진행형이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논쟁에 참여했다. 신약의 저자들은 단순히 구약의 여러 주제들에 익숙해지거나 혹은 약속 성취 공식을 통해서 단순히 그 안에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고 이것을 예수님이 성취했다라거나 혹은 원형론 등을 통한 구약 사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서 원형론 계속해서 움직이고 발전하고 있는 구약 성경을 통한 사고와 해석 발전 과정에 참여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모세오경이 기록되었지만 그에 대한 해석이 계속해서 확장하고 발전해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과정을 여기 적어놨네요. 그 과정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신약 성서의 저자들이 참여를 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과 함께. 그래서 논쟁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싸움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성서가 기록이 되어서 정경화되었지만 그에 대한 해석과 이해와 적용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현재 진행형의 어떤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성경이 해석이 멈추어져 버리고 딱 요것만 주어졌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것만 주어져서 요것만 우리가 섬겨야 된다 그러면 요 성경은 새로운 독자들의 새로운 환경에 아무런 말을 해줄 수가 없죠. 성경이 혹은 정경이 새로운 독자들의 새로운 성경에 아무런 말을 해주지 못할 때 그 전통은 굳어져 버리고 그 종교도 굳어져 버리고 해석도 굳어져 버리고 화석처럼 사멸돼 버리죠. 종교가 사멸돼 버리죠. 그래서 종교가 살아나려면 정경이 살아있는 권위의 말씀으로 기능을 하려면 계속해서 말을 새로운 계시를 제시해 줘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발전하면서 새로운 독자들의 새로운 이해가 그 과정 속에 포함되는 새로운 해석학적인 과정이 살아있는 상태로 역동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신약 저자들은 유대인들하고 신약 저자들하고 유대인들은 구약 해석 발전 과정에 참여를 했는데 신약 저자들하고 유대인들을 갈라놓은 것은 예수에 대한 그들의 관점 차이죠.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다 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구약을 보면 구약 안에 담겨있는 수많은 말씀들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고 예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지만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보게 되면 예수를 통해서 구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갈등이 있었다. 자, 여기 원형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원형론은 뭐냐면 뭐 원형론이니까 뭐 원형 탈모증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는데 원형론은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엔티 타입이 있는데 원형이 있고 대형이 있어요. 그래서 대형이 원형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 예로 아담이 있죠. 아담은 타입 대형이에요. 원형은 누군가요? 새아담 예수예요. 아담이 행했던 사역을 새아담이 뭐랄까 완성을 하고 극복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아담에 대한 이야기는 새아담이 올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모세도 대형이지요. 모세는 새로운 구원자 예수를 가리키지요. 그래서 원형이에요. 자, 이런 것을 타이팔러지 원형론이라고 한다. 자, 신약의 저자들은 어떻게 구약을 이해하고 적용할 것인지 그들은 이해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는 데 관심이 많았죠. 신약의 저자들은 어떻게 구약을 이해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유대인들의 신학적 예술 행위 theological art performance라고 해야 되나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술 행위, artful performance, theological 말이 되겠네요. 즉 계속해서 흘러가는 전통의 흐름의 물줄기에 다양한 해석으로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대한 계속해서 흘러가는 전통의 해석학적 전통의 흐름의 물줄기가 있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이 해석을 주도했고 신약 성서 저자들도 예수님도 동참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약 성서의 흐름이 이제 구약 성서를 배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예수님, 제자들, 바울, 마르틴 루터, 존 칼빈, 웨슬리, 그 다음에 21세기 우리도 이 흐름에 지금 계속 동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서의 해석학적인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 지속해서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영감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고 있다. 만약에 이 흐름이 흘러가는 것이 멈추어져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4대강 이렇게 해가지고 댐을 이렇게 세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녹조가 발생하죠. 라떼 녹조가 발생을 하고 오염이 돼버리고 굳어져 버리고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못 먹게 돼버리죠. 못 먹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흘러가야만 한다. 멈추면 안 된다. 자, 멈추지 않고 흘러가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영감을 그 시대의 독자들에게 지속해서 주어야만 한다. 4대강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았을 것 같네요. 어떤 사람들은 또 4대강이 있어서 농지에 물이 확보가 되어서 농사짓기 좋다 그랬으니까 항상 뭐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으니까 관점 차이니까 그죠? 그거는 안 한 걸로 합시다. 자, 이 전통의 흐름은 창조적이면서 영감으로 가득 찬 신학함의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창조적이에요. 늘 똑같은 이야기를 예를 들어 동일한 성경에 동일한 전제 A, 장로교인이든 감리교인이든 오순절이든 동일한 전제로 가서 성경을 접하고 동일한 A로 나오는 이거는 자기 교리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행위예요. 이런 식으로 읽으면 성경이 건조해요. 왜? 이미 나는 A라는 전제를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성경이 A를 줄 것을 알아요. 건조해요. 자기 자신을 자기 복제, 무한 자기 복제가 돼버려요. 장로교, 감리교, 우리 교단 신학들이 무한 자기 복제를 만들어 버려요. 대신 전통의 흐름은 창조적이었고 새로운 영감으로 항상 가득 찬 그런 신학함의 과정이었고 우리가 이 새로운 신학함의 과정에 우리도 창조적으로 새로운 영감으로 동참해야 된다.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과 바리새인 간의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있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본질을 보죠. 창조적으로 뭐예요? 참된 쉼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참된 쉼. 그래서 병자가 하나 있다. 병자가 일을 안 하는 게
쉬는 것인가? 아니면 그가 고침을 받는 게 참된 쉼인 것인가? 요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요거라는 거죠. 단순히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안식일 지키나요? 안 지키나요? 우리는 안식일 안 지켜요. 여러분 안식일이 언제예요? 토요일 날이잖아요. 여러분 토요일 날 직장 안 가고 예배 드리세요? 우리는 주일을 지켜요. 우리는 주일을. 주님이 부활한 날. 물론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공동체라든지 일부 교회에서는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2세기로 오면서는 이 두 전통이 함께 공존하다가 이제 이방인 교회에서 이 전통으로 바뀌어 버렸는데 지금도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안식일교가 있어요. 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율법만 놓고 보면 우리 프로테스탄트보다도 정통 프로테스탄트보다도 안식일교가 더 의로운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은 안 지키고 있잖아요. 토요일 날 예배 안 드리고 주일 날 드리잖아요. 네? 창조적이고 새로운 영감을 따라 우리가 신학함에 동참한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본질, 하나님을 쉬고 우리가 쉬고 예배하는 건데 이 토요일이 원래는 토요일이었는데 주일로 바뀐 이유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참된 안식이, 참된 쉼이, 참된 예배가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우리가 해석을 한 거예요. 영감을 가지고. 신학적 예술 행위에 우리가 신학함의 과정에 새로운 영감을 가지고 동참해서 토요일에서 주일로 우리는 예배를 바꾼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신학의 저자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상황 혹은 필요를 인하여 특정한 본문들을 더 선호했다. 이것은 뭐 우리가 다 그렇게 해요. 특정한 본문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우리가 다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좋아하는 본문이 있어요. 저는 좀 바울 신학을 좋아하고 복음서도 좋아하는데 레위기 좀 제가 안 좋아해요. 그 다음에 뭐 선지서도 좋아하는데 그다음에 뭐 소서 뭐지 보편적인 그 universal letter 보편적인 뭐 요한 1, 2, 3, 4 베드로 전후서 좀 은혜가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다 특정한 본문들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제 다윗에 관한 로열 사움 굉장히 좀 초대교회에서 선호했죠. 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선지서, 특별히 이사야서 굉장히 신약성서의 저자들이 선호했죠. 신약성서의 저자들 1세기경에 유량 문화에서 정착 문화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제 문화가 바뀌었어요. 제가 유량동 사는데 뭐랄까 농경 문화로 정착 문화로 바뀌었어요. 헬라화되고 있어요. 성전이 파괴됐어요. 이방인 교회들이 등장해요. 이런 새로운 상황들 속에서 새로운 상황, 새로운 필요들이 생기고 그에 따라 특정한 본문들이 더 인기 있어진다라는 거죠. 헬라화되니까 유대인들 중심적인 문서보다도 이방인들을 헬라화되고 이방인 되니까 이방인들의 구원을 포함하는 이방인의 구원에 더 친화적인 친이방인 구원적인 이사야서라든지 다른 선지서가 더 선호받는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뭐 율법에 관한 온갖 뭐 규례들이 다 있는데 이방인들하고 무관하잖아요. 별로 안 읽는다라는 거예요. 신약성서 저자들이. 자, 살아있는 유대인들의 전통도 살아있었어요. 크리스찬들의 전통도 살아있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유대 전통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헬라 문화와 예수 사건 아래서 구약을 해석, 평가한 신학함의 결과 신약 성서가 탄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이 살아서 흘러가고 있었다. 유대인들의 전통이 살아서 흘러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헬라 문화가 도입이 되었다. 그죠?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지중해 전체가 헬라화되었기 때문에 헬라 철학의 영향, 헬라적인 영향, 예를 들면 영, 육, 혼, 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런 구분이 없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이런 구분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헬라 문화적인 구분이죠. 이거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예수 사건, 크리스찬들에게.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유대 전통의 흐름, 헬라 문화, 예수 사건 아래서 구약을 해석하고 평가했다. 사실은 재해석했다라고 봐야 되죠. 재해석하고 평가하고
거기다 또 자신들에게 적용을 했죠. 적용을 했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결과, 이 세 가지 것들을 해석, 평가, 적용한 과정을 우리는 그들의 신학함으로 본다. 이 신학함의 결과 신약성서가 탄생했다라는 거죠. 자, 연속성과 비연속성 이야기를 제가 한 번 더 기록을 했는데, 신약성서의 저자들은 자신의 구약 이해가 구약 본문들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의미들을 충실하게 이해하고 해석했다라고 믿는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구약 성서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의미들을 충실하게 이해했다라고 믿어요. 자신들은 연속성을 믿어요. 자신들의 구약 해석은 구약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의미와 연속성상에 놓여 있다라고 물러요. 물론 유대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겠죠. 그러나 구약 성경의 해석학적 열쇠인 예수 사건은, 구약 성경을 풀어가는 해석학적 열쇠인 예수 사건은 유대인들과 다른 해석을 창조하죠. 그리고 랍비들의 유대교와 상이한 새로운 종교인 기독교를 탄생을 유발해요. 비연속성이에요. 비연속성. 무언가 연속적으로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 간에 연속성이 있다라고 그들은 보았어요. 근데 신약 성서의 저자들에서 본 이 연속성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연속성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기독교, 유대인들은 제2성전 시대, 제2성전 파괴 이후 랍비들의 이해를 중심으로 한 유대교, 랍비들의 율법 이해를 중심으로 한 유대교로 발전해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1세기에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의 구분이 모호했어요. 약간. 그래서 항상 갈등하고 싸웠지만 이제 2세기로 넘어가게 되면 1세기 후반부터 2세기 초반으로 넘어가게 되면 두 개의 구분되는 종교가 탄생했다. 동일한 구약 성경을 사용하고 있지만 해석학적인 렌즈인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연속성을 보느냐 아니면 비연속성을 보느냐에 따라서 두 무리의 그룹들이 두 개의 종교로 세분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정도까지 구약 성경, 계속되는 계시로서의 구약 성경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번 강의에서는 예수의 계시, 예수라고 하는 분의 등장을 통해서 구약의 이해가, 그 다음에 신약 성서 저자들의 신학함이 어떻게 발전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